영국 어떤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거기에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떤 분이 얼굴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화상을 입게 되었는가 하면 얼굴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얼굴 피부도 없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던 곳에는 그냥 구멍만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정도로 아주 심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를 아주 징그럽게 생각했고 괴물같이 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한 기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구멍만 뚫린 채로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그런 이상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이 사람의 그 얼굴을 다시 복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던 중에 어떤 환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지금 얼굴이 없는 지금 그 환자가 있는데 당신은 죽는다. 당신이 죽을 때 이 얼굴 피부를 기증하겠느냐, 얼굴 전체를 이렇게 칼로 잘라서 기증하겠느냐. 그 사람이 좋다고 했습니다. 나는 뭐 기왕 죽는 건데 한 사람이 얼굴이 생긴다면 참 좋은 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병원에서는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을 도려내었습니다. 도려내어 가지고 이 얼굴 없는 사람에게 이것을 이제 이식을 해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 이식 수술이 성공을 했습니다. 피부가 떨어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쭈그러들지도 않고, 물론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정확한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은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뭐 자연스럽지는 않지만은 눈도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얼굴 수술, 페이스 오프라고 하거든요. 얼굴 전체를 뜯어내서 이식시키는 거. 근데 여기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얼굴이 없다가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 얼굴이 어떠냐? 내 새 얼굴이 어떠냐? 이래 물어보니까 아들이 Daddy, you are cool. cool이란 말이 멋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빠, 아주 멋있어요. 애가 막 박수를 치면서 그 아빠가 새 얼굴을 가진 것을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이 사람은 완전히 정상적인 그 얼굴은 아니지만은 그 얼굴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여자분은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방학이 되니까 친구하고 강원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로 놀러 간 김에 강원랜드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구경해보자. 그래서 그 강원랜드 그 도박하는 그곳에 구경을 갔습니다.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빠진코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두 번은 빵통인데 세 번째 동전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불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세 번째 만에 그냥 동전이 쏟아져 가지고 돈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야, 이 운만 좋으면 노력을 별로 안 해도 돈이 많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이 선생님은 계속 거기서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잃어도 또 잃었다가 따기도 하고 잃었다가 따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언젠가는 왕창 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집도 빚도 생기게 되고 학교도 잘 안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학교 퇴직금을 가지고 그 도박에 넣고 집 전세금을 도박에 넣고 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 강원도 식당에서 걸레를 빨면서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집에 돌아가도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친척들 돈도 끌어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빨래하는 아줌마로 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은 그 처녀 선생님의 그 싱싱한 모습, 참 옛날에 참 그런 멋진 모습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식당에서 빨래하는 아줌마의 모습으로 모습 자체도 그렇게 변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그냥 한탕으로 돈을 벌려는 이런 욕심 때문에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중국에 미인 배우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생긴 배우입니다. 근데 이 배우는 더 아름다워지고 싶었습니다. 더 아름다워지려면 성형수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형수술을 하면 어디입니까? 코리아, 강남 코리아. 강남의 유명한 성형수술 외과에 와서 이거 다 하면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아까워가지고 중국에서 그것도 성형외과가 아니고 미용실에서 이 수술을 받은 거예요. 수술을 받은 거예요. 우리 중국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란도 막 가짜로 만들고 이러는데 거기서 이 수술을 받은 겁니다. 어느 날부터 이 여자 배우는 코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코가 벌써 반이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얼굴에 막 고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아름다워지면서 돈을 아끼려는 그런 욕심에 코 반이 날아가고 다음 달에는 나머지도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얼굴은 전체가 고름이 그냥 생겨가지고 고름이 줄줄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 여자의 욕심, 더 아름다워져야 되겠다 하는 그 욕심이 그 여자의 얼굴을 완전히 망쳐버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에 빨리 와가지고 재수술 받으면 코 반쪽은 살릴 줄 몰라요. 좌우간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망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이 한 과거를 가지고 떠들기 시작하면 그냥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이제 스포츠계에서부터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이쁘게 생기고 배구를 잘하고 이래도 옛날 중학교 시절에 어떠했더라 이러면 그냥 망해버립니다. 하나가 아니고 두 명 쌍둥이라도 그냥 같이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누군가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과거를 이야기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코가 썩어가고 있는 그 여자 배우처럼 얼굴이 없는 화상을 입은 사람처럼 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투 이런 거 막 터지면 막 모든 남자들은 쩔쩔매입니다. 쩔쩔매. 왜냐하면 또 누가 막 부를지 모르니까, 누가 불어버려가지고 자기 인생 최고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한순간에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치에서도 막 무더기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도지사는 비서와의 관계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참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비서 문제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망했어요. 서울시장, 최고의 서울시장 아닙니까? 대권 후보 아닙니까? 자살해 버렸습니다. 자살해. 누가 입만 여니까 그냥 자살해 버렸어요. 문학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문학의 세계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썩어 있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시인은 미투 터지고 지금 숨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전에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친구들이 그 시내에 그 자취방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뭐 3명, 4명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어떤 야구 잘하는 대학에서 전지훈련을 온 겁니다. 진해로 와서 이제 훈련을 합니다. 진해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따뜻하니까요. 낮에 훈련하고 밤에 이제 그 숙소가 여관인데 우리 친구들 있는데 하고 가까워요. 숙소가 가까워요. 근데 밤새도록 선수들을 옥상에 내려놓고 때리는 거예요. 빠따로 그냥 밤새도록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인데 다 몰려온 겁니다. 도저히 빠따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해군 장교들이 가서 한마디 해라. 응? 해군 장교는 권총도 있고 이러니까 말 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몽둥이로 그냥 맞아가면서 겉으로 보면은 뭐 전지훈련, 진해 전지훈련, 뭐 어디 전지훈련 이러지만 가가지고는 막 밤새도록 빠따로 두들겨 팬다는 겁니다. 두들겨 패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대. 시끄러워가지고 얼마나 퍽퍽퍽 소리가 나는지. 근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당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면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운동만 하지 왜 운동 밖의 것을 요구하나. 뭐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여성들이 굉장히 똑똑해질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침이 되면 여성들이 오자마자 커피를 끓이고 남자들인데 갖다 주고 이러는데 요즘은 너가 다 먹으라 그래. 너가 다 먹으라고. 우리가 커피 타려고 여기 왔나? 응? 너희들이 다 먹으라.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고 의뢰 그러는 줄 알고, 의뢰 두드리 맞아야 되는 줄 알고, 운동할 때는 맞아야 되는 줄 알고, 또 여자는 성적으로 음식 먹으면 가서 술을 따라줘야 되는 줄 알고, 옛날에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씩 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배우면서 그게 아니다, 이거는 폭행이다, 성추행이다, 성희롱이다, 이거는 나쁜 짓이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허망했던 우리의 인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인생의 바른 목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허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표가 있어서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 허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멋진 어떤 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구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부수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딴짓을 해서 다른 걸 또 부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허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싼 벤츠를 샀습니다. 요즘 막 벤츠가 별로 비싸지가 않아요. 온 도시가 벤츠입니다. 벤츠 아니면 올림픽입니다. 동그란 거 이거 4개 달린 올림픽 아니면 벤츠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벤츠가 한 3분의 2 정도 있는 아파트가 어디냐? 우리 아파트. 그 벤츠 안 써요. 왜냐하면 너무 흔하기 때문에, 다 벤츠이기 때문에. 포르쉐 조금 비싸죠. 근데 옛날에는 막 이런 거 사면 막 대단한 건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운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시동을 딱 켜니까 브릉 하면서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페달이나 밟았습니다. 뒤로 가서 박아버렸어요. 뒤로 가서 딴 차를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래가지고 또 딴 걸 밟았더니 앞으로 가서 또 박아버렸습니다. 단 1분 만에 몇 억짜리 차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자기 차만 박살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차도 박살나고 사람까지 다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거예요. 좋은 게 있는데 이걸 쓸 줄 몰라가지고 이걸 막 망가뜨리고 남들까지 망가뜨리는 것이 이게 허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운전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운전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부모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어린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은 복잡하고 이게 다듬어지지는 않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간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군대도 보면은 굉장히 엄한 지휘관이 오거든요. 그 엄한 지휘관이 오면은 부대가 잘 될 줄 알지만 사실은 부대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부대가 굉장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뭐 무조건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은 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막 지멋대로 자고 뭐 지멋대로 보초 쓰고 돌아다니고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움직이게 하는 것은 최고로 어려운 것입니다. 최고로 어려운 것이에요.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지라.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는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잘 서질 않습니다. 술을 마셔야 되는지 안 마셔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요. 자기는 술 안 마시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술 마시러 가니까 자기도 술 마시는 겁니다. 판단이 안 서니까요. 그리고 그냥 술 마시면서 온갖 헛소리를 다 합니다. 술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1차만 끝나는 게 아니고 2차도 하고 3차도 하고 또 굉장히 그 타락한 이런 데도 가기도 하고. 왜 가느냐? 다 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가는 거라고. 다 하는 거라고. 지난번에 어떤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하는데 소주가 몇 트럭이 왔어요. 그 학생들 다 마시는 겁니다. 밤새도록.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몰라요. 이제 대학 공부를 시작해야 될 학생이 소주부터 마시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과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참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무 감정이 없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 책을 다 읽느냐? 읽지도 않아요. 그냥 책만 막 쌓아 놓습니다. 그 사람 책에는 전부 도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어느 대학 도장, 어느 대학 도서관 도장. 안 돌려줘요. 나중에 이 사람 예수 믿고 나서 그 책을 다 돌려줬습니다. 그게 죄인 줄 알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버스비를 안 냈습니다. 버스비를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문으로 타서 빨리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수가 뭐 잡으러 오겠습니까? 뭐 학생, 아줌마 뭐 이래도 숨죽이고 있으면 그건 못 잡아냈거든요. 그리고 뒷문으로 내리면 그건 이제 차비를 번 겁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도둑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30년 이자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버스 회사로 돈을 붙였습니다. 내가 고의로 차비를 안 내었노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참외밭, 수박밭에서 그 가져오는 것을 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져오는 거죠. 참외 가져오고 수박 가져오고 그거 이제 다 돌려줘야 돼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목사님이 그런 걸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는데 그 주인이 죽어버렸잖아요. 팔고 딴 데 가버렸잖아요.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라, 목사님이. 근데 제목은 속죄헌금, 그러니까 내라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속죄헌금을 내는 교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이름은 무명으로 하고. 예. 이 남의 돈 띠먹고 안 돌려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때 제가 중고등학생인데 굉장히 좀 놀랐어요. 아니, 참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인데, 이 쓰리한 것도 많고, 뭐 자관 남의 것을 안 돌려준 것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내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옛날에는 시험 때 컨닝구를 다 하거든요. 컨닝구를 다 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잠을 잘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잉크로 막 적어놨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자면 여기 얼굴에 뭐 로그는 어떻고 시그마는 어떻고 막 공식이 막 쫙 적혀가지고 프린트가 돼가 나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미국 가서 교수대가 와가지고는 막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귀신같이.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귀신같이 잡아내요. 그러면 애들은 더 뛰어난 방법을 개발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치는 거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젊었을 때는 확실히 기억력이 좋긴 좋은가 봐요. 뭐 유기화학 뭐 이러면 이렇게 벤젠 고리 막 이걸 굉장히 긴 걸 다 외워가지고 적어야 되거든요. 그걸 다 외워요. 다 외웁니다. 머리 좋을 때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때가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다 외워갔습니다. 근데 그 외우기 싫은 사람은 컨닝을 해요. 컨닝. 어떤 학생은 자기가 체격이 좋으니까 태권도 하고 이랬으니까 키 작은 애를 이제 때렸으면 재미로 뭐 나쁜 의도로 때린 것이 아니고 뭐 그냥 애가 비실비실하니까 때린 거예요. 그 놈은 그냥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죽어서 다 이제 벌 받았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너 사람 죽였어. 너 사람 죽였어. 너 살인자야. 미치죠. 자기는 어릴 때 정말 몰랐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키가 크고 힘이 세다는 것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뜻이지 절대로 때리라는 뜻이 아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 힘이 약한 이 학생들 도와주라는 뜻이지 때리라는 뜻이 아니다. 전에 명문대 대학원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이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길래 마음이 답답하냐 이랬더니 남학생 몇 명이 있어 여학생을 윤관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랬더니 그냥 듣고 살 거라고 그래요. 기껏 찾아와 놓고는 그냥 살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가요. 명문대 출신이에요. 명문대 출신. 대학원생. 그렇지만 그는 강간범입니다. 강간범. 참 허망하죠. 서울대 교수가 뭐를 조작하고 이럴 때 참 허망하죠.
서울대 어떤 교수가 얼마나 잘생기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도서관에서 막 공부하면 화장실 간 동안에 여학생들이 막 빵도 갖다 놓고 과자도 갖다 놓고 요구르트도 갖다 놓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너무 허망해. 너무 허망해. 진짜 서울대 교수가 아닌 학생도 안 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온갖 잘난 척은 다 한 거예요. 온갖 잘나기도 잘났고, 잘나기도 잘났고, 잘난 척 다 해먹은 거예요. 어떤 회사 상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하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돌연사를 한 거예요. 그 상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죄 안 졌어요. 죄 안 졌어요. 칼로 찌른 것도 아니고 몽둥이로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 목표 그 달성해라고 열심을 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살인자. 그 회사 높은 위치까지 매니저까지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살인자예요. 살인자. 스트레스를 줘서 살인을 했습니다. 건물에서 뛰어내리도록 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여자를 강간을 했습니다. 유명한 대학원 출신이 강간을 했습니다. 교수가 막 거짓 서류를 꾸몄습니다. 그럼 벌이 가중이 됩니다. 벌이 가중이 돼요. 교수가 아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그 정도 살인자 벌 받고 말지만은 교수가 그런 짓 하면은 이건 따블이 돼가 막 교수형하고 또 교수형하고 이래 되거든요. 이래 돼요. 우리나라는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버드 같은 데는 보면 막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6.25 때 한국에 와서 죽은 사람 이름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버드에 왔냐? 우리는 저런 나라에 가서 돕다가 죽으려고 우리는 하버드에 왔다.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장군들 아들도 많이 죽었어요. 우리 인생은 지금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를 받습니다. 주님이 그래? 누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저놈은 성추행한 놈입니다. 저놈은 내 인생을 망친 인간입니다. 저놈은 무지무지하게 나를 때린 놈입니다. 저놈은 애를 살인을 시킨 사람입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화가 나면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막 뺨따구를 때리면서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면서 가는 선생님이 있거든. 약간 정신이 이상한, 우리가 봐도 정신이 이상한 그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애를 줍해야 해가 뜬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 뭐 한다 다닙니까? 그런 학교 맞으려고 다닙니까? 지금 인생이 허망해. 폐허가 황폐한 폐허와 같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좀 이름 내고 여기서 무슨 관록을 가지고 그게 다 썩은 생각. 입만 벌리면 망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망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입만 벌리면 망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동생이 막 입 벌리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래서 목표를 모르니까 허망한 겁니다. 50세, 60세 되면은 당황해집니다. 야, 내가 뭘 위해서 살았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인류가 억십만 명이 돼도 사실은 기억을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낳은 것 말고는 해온 게 없거든요. 자식. 목표를 몰랐다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목표가 없었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틀린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배들 키운다고 하면서도 여간방 위에 올라가 막 밤새도록 바다로 두들겨 패고 말이죠. 배구 선수 그냥 불어버리니까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불어버리니까. 중학교 때 친구가 불어버리니까 온 세상이 시끄러우면서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안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을 겁니다. 이 예수 안 믿으면 위험합니다. 전부 다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사람에게 만약 감각이 없어진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누가 때리면 아픕니다. 아파야 돼요.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무서운 게 그거예요. 감각이 없으면 막 때려도 몸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보호를 칼로 찔러도 안 아프니까 뭐 자꾸 찔러라 그래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면 아파야 됩니다. 또 속이 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웃어야 되고요. 웃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근데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 화상 입은 사람처럼 우리 인간의 얼굴에는 이 근육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 표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특히 서양 사람들은 이 표정이 굉장히 다양해요. 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엄마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정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신기한 거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할렐루야 이러면 쳐다봤다가 또 이 얼굴색이 얼굴 이 감정이 그냥 평소 감정하고 화났을 때 감정하고 둘밖에 없는 거예요. 화났을 때 저 화냈다는 건 압니다. 슉 그리고 말이죠. 저 경남 서부 경남에 가보니까 진주 그쪽에 가보니까요 이 모음을 거의 안 쓴다는 겁니다. 모음을 뭐 에라든지 여라든지 이런 발음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예쁘게 생겼어요. 그 교대 다니는 여학생이 사회를 봅니다. 사회를 보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경건하게 기도를 시작합시다. 경건히 발음이 안 돼요. 진실로 발음이 안 돼요. 경건하게 이게 안 돼요. 경건하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드리심으로.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었어요. 왜 경건하게 이렇게 하냐? 경건하게 이렇게 하지. 이러니까 우리 모음 잘 안 써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표준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 돌배 위에 앉으라. 이분이 대구까지 왔어요. 왜 그렇게 잘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주 교대 나왔는데 또 대구의 어떤 초등학교에 발령이 나가지고 또 우리 교회 또 왔어요. 얘들아, 돌배 위에 앉으라. 이 돌배기가 뭡니까? 이 돌배기가. 돌배기가 이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거든요. 저는 전라도 사투리도 굉장히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어려운 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전라도 그 목사님하고 같이 먹으러 이렇게 갔는데 음식을 싸게 주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 얼굴색이 안 좋은 거예요. 싼 걸 달라고 한다고.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내가 설명해. 싸게 주시오 이거는 빨리 달라 이런 뜻이지 싼 걸 달라는 뜻이 아니다 이랬더니 그때 이 경상도 사람들 얼굴이 풀리는 거예요. 오해가. 예. 싸게 주시오 이렇게. 근데 제 발음도 틀렸다 그래요. 예. 전라도는 그 발음이 또 다르다 그래요. 자기들도 한평 이쪽에 나비 축제인데 가면 못 알아듣는데요. 여러분, 감각이 없는 사람들, 옛날 남영동 분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문 전문가들. 이 사람들은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그래서 학생들이나 민간인들 잡혀오지 않습니까? 일치 묻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두들겨 팹니다. 무조건 두들겨 패요.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주먹으로 두들겨 패고, 발로 두들겨 패고, 한 3일 정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한 4일 정도 되면 백지 주면서 다 적어라.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적어라. 그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안 부를 수가. 거기서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한 달이나 2달 있다가 나오면은 싹 다 붑니다. 싹 다 불어요. 누가 무슨 역할을 하고 누가 무슨 역할을 하고 누가 무슨 역할. 그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패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그 고문하는 그 사람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제가 민주화 운동하고 이러는가 싶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진짜 손바닥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 문익환 목사도 자기가 고문했다 그러더라고요. 문익환 목사도 자기가 고문했는데 고문 다 끝나고 난 뒤에 담배 달라 그래가지고 담배 주고 같이 담배 피웠다 그래요. 전기 고문을 합니다. 전기 고문. 그것도 굉장히 볼테이지를 올려가지고 그 당하는 사람 막 죽는다고 막 몸부림치는데 이 사람들은 짜장면 먹고요. 이 사람들은 짜장면 먹고 또 어떤 데는 짜장면 국물을 짬뽕 국물을 얼굴에 붓기도 하고. 그 인간도 아니죠. 인간도 아니에요. 고문받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고문받다가 평생 불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목사들, 나도 그렇지만 너무 감정이 메말랐구나. 메말랐구나.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은 막 울어요. 반쯤 막 울어요. 울면서 막 할렐루야 막 이랬는데 나는 예배 드리는구나. 목사가 제일 막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는데 예배 이제 드리는구나. 언제부터 이렇게 내가 마음이 메마르게 되었을까? 병들고 나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텔레비에서 동물 다큐멘터리 보면 노루 새끼나 사슴 새끼 막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이것들이 일어나려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일어서거든요. 근데 사자나 표범이 와가지고 막 다 물고 갔어요. 그냥 먹어버립니다. 이 맹수들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인정사정이. 눈물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안 돼 이러는데
맹수들은 감정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잡아먹어버립니다. 근데 어떤 데 보면은 막 그 얼룩말이나 노루 막 어미가 와가지고 사자를 막 탁 밀칩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그 틈에 도망을 가요. 야, 그때 그 모성애, 야, 저 짐승의 모성애가 참 저렇게 놀랐구나. 그 사자도 도망갑니다. 엄마가 다시 돌아가, 처음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가 사자를 막 뿔로 들이박든지 막 밀치든지 이렇게 하면 도망을 가요. 엄마는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인데 감정이 없어요. 사람인데 감정이 없어요. 빚 받으러 온 사람들 깡패시켜가지고 담배불로 막 손을 지지고 몽둥이로 막 머리를 때리고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게 되나 그런 생각이 일치 않은,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받으면 되고 내 주장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되는 것이고, 그건 짐승입니다. 짐승.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감정 없는 사람들인데 감정이 없어요. 18절과 19절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이 총명이 없습니다. 총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만 생각하니까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총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지합니다. 왜 무지합니까? 자기가 그 괴롭히는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여성들은 자기가 모욕을 당하거나 이걸 한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냥 가슴에 넣고는 있지만은 한평생 잊지 않고 용서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간경화증 걸리면 죽는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전에는 그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서 간경화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술을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서 간경화로 돌아가시는 이거를 제가 아주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근데 지금은 양심이 경화증에 걸린 겁니다. 양심이 굳어 있어요. 양심. 몸에 상처가 생겨도 아픈 줄 모릅니다. 남을 때려도 미안한 줄 모릅니다. 더러운 짓은 다 해. 모든 더러운 짓은 다 합니다. 모든 더러운 말은 다 하고 모든 더러운 짓은 다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자와 남자와 참 온갖 더러운 짓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감정이 뭔가 하면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심입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표시입니다. 미안한 것도 모르고 자기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건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장로고 목사고 이래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거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죽었는데 고문자하고 똑같은데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런 걸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면은 참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또는 행동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근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몇 년이 지나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저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너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말했거든. 예수를 제대로 배웠으면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뭔가 하면, 어떤 여자분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걸 저는 처음 봤어요. 서울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부 그냥 철면피죠. 철면피. 철면피. 근데 그걸 보고서 내가 참 다른 데 왔구나. 참 다른 데 왔구나. 얼굴이 빨개지다니. 어떤 사람들은 푸르쭉쭉해집니다.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말이죠. 소리 지르고 지가 제일 잘났어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 감정도 없는 인간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무슨 목사고 무슨 장로고. 얼굴이 붉어지는 걸 딱 본 거예요. 이런 곳에 왔구나.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굴 붉어지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동부교인들 중에서는 얼굴 붉히는 사람이 있구나.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믿을 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요. 양심 앞에서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절대로 잘났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막 야단치려고 하다가 한번 봐주세요. 그래? 봐줄게. 왜냐하면 자기는 더 큰 죄인이니까요. 자기 더 큰 죄인이니까 봐줄게. 얼마든지 봐줄게. 부끄러우니까. 내 인생 자신을 생각해보면 부끄러우니까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수님이 막 죽어가면서 부인인데 미안하다 이러면서 죽어요. 죽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리 미안해야지. 미리 미안해야지. 부끄럽습니다. 그런 소리를 왜 그때 해요? 미리 해야지. 그래서 난 죽을 때 무슨 소리 하는 거가 안 믿고, 죽고 난 뒤에 사람들 꽃 들고 찾아가는 거 최고로 싫어합니다. 살아있을 때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이래야지. 죽고 난 뒤에 아무 대화도 안 되는데 꽃 들고 가가지고 영웅이라고 하고 말이지,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하고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빨리 가라. 꼴보기 싫을 거로. 진짜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죠.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랑 없는 기독교 인간들아,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운 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법,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법, 애인을 사랑하는 법, 교인을 사랑하는 법,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랑을 몰랐어요. 사랑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됐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났어요. 저는 아내하고 결혼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냥 난 4학년이니까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아내는 2학년이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저는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어떤 때 참 어머니 생각하고 사흘을 막 통곡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죽어주지는 못하셨습니다. 결국은 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죽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같은 그런 죽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이 죽을 정도로 사랑했다. 이게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음같이 단단한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고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자기를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굉장히, 그게 완전히 자기 학대입니다. 자기 학대. 폐를 그냥 아궁이로 만들어가지고 막 얼마나 담배를 피우는지 말이죠. 그게 자기 학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욕을 얼마나 합니까? 그 욕이 자기 인격이거든요. 얼마나 더러운 하수구 같은 소리를 막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에 우리는 술을 막 그렇게 마십니다. 그 자기 학대하는 겁니다. 자기 학대하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 이러면서 막 술을 마시는 겁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정신이 흐릿해집니다. 자기 모습이 아니죠. 아름다운 자기 모습이 아니죠. 비틀거리게 됩니다. 자기 걸음걸이가 아니죠. 그러다가 하수구에 거꾸로 처박힙니다. 자기 모습이 아니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하수구에 거꾸로 처박힌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술 깨고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여러분, 담배는 사람들이 안 피우는 채 하려 그래도 이 피부에서 니코틴 진이 나와요.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담배 피우는 걸 귀신같이 알아내요. 술 마신 사람은 뭐 진짜 그 아침에 깨도 머리가 아프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내장을 풀어야 된다 이러면서 해장술을 또 마십니다. 뭐 핑계를 갖다 대면 뭐 한이 없죠. 담배 진은 뇌까지 갑니다. 뇌에 진이 있습니다. 폐에 진이 있습니다. 목에 후두염이 있습니다. 후두암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후두암이 생겨가지고 목구멍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개를 끼우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의사 없을 때 요 마개 빼고 열로 담배를 피웁니다. 이쪽으로. 너무 담배 피우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는데 참 진짜 그 더러운 욕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의 모습이에요. 말이 자기의 모습입니다.
시궁창 같은 그런 인격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노름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뭐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뭔데? 돈 갖다 주는 게 이웃사랑입니까? 이웃을 이웃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돈 갖다 주는 게 이웃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인데 주일날 그렇게 많이 모이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거는 이웃사랑이 아니다. 이웃사랑이 뭔데? 이웃사랑은 네가 니다 말이에요. 네가 당신이 당신이다 말이에요. 당신은 당신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총명을 주셨습니다.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혼동에 빠져가지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 정리가 되면서 총기가 생깁니다. 나중에 인스피레이션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음성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방탕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계에서나 정치계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숨어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음란한 짓을 하고 한마디면 박살나는 거예요. 한마디면 내가 거기서 서빙을 했는데요, 이분 맞아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는 망한 인생인 줄 모르고 지금 돈 가지고 가리고 세상의 지위 가지고 가리고 그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폭로될지 모르는데 폭로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았다면 그런 행동 안 한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그런 짓을 안 한다는, 쇠사슬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쇠사슬 끊어버리고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좌파 우파 막 이래가지고 서로 막 대결하잖아요. 그 미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대한민국 일어서라 이러면 일어서는 것이고, 망해라 이러면 태극기 아무리 흔들어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진리는 서울대나 하버드대나 뭐 어떤 유명한 교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압니다. 그는 첫째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도망가죠. 그럼 비싼 보석 가진 사람이 막 돌로 깨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보석이 돈이 얼마인데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도망가 버리죠. 비겁하게 도망가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요. 정말 기뻐요. 축하해 줍니다. 축하해 줘. 남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참 조심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위로가 될 만한 그런 말을 하든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괜히 찝찝거리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22절과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믿는 것을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혹과 욕심을 따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노숙자의 그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아주 좋은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지인데 1년 내내 모욕도 안 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산다면 냄새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전에 목욕탕에 보니까 그런 분이 계셨어요. 1년 만에 목욕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도 시커매요. 먹물 같아요. 얼마나 안 씻었던지. 근데 그 사람이 목욕을 싹 하고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으면 완전 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목욕하고 옛날 더러운 옷을 도로 입는다면 그 목욕한 것이 아깝고 소용이 없지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 뜨뜻한 물에 오래 담겨 있다가 깨끗이 씻고 머리 자르고 수염 깎고 그리고 준비한 새 옷을 입고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니까요. 헌 옷은 조금도 아끼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헌 옷은 그냥 인정사정 없이 찢어서 버려야 됩니다. 근데 헌 옷 중에서 제일 고약한 냄새가 유혹의 욕심입니다. 유혹의 욕심. 자기 것이 아닌데 가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막 길을 쓰고라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새 말씀을 들어야 새 마음이 생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의 옷은 그 천이 의와 거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기 있는 옷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옷은 불의와 탐욕의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은 썩은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우리는 어떻게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술꾼은 결심해도 술을 마십니다. 도둑은 남의 돈을 보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옛 자아를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좌우의 검 아닙니까? 이 얼굴을 베어냅니다. 얼굴을 베어내요. 우리 몸의 썩은 부분을 베어냅니다. 그리고 붕대를 감아가지고 새로운 살이 생기도록 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비참한 것 같지만 새 얼굴,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걸 비만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 비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비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건강에도 안 좋지만 비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비만을 쉽게 뺄 수 있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1년 목표 5kg 빼기 그거 못 지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만 수술을 합니다. 배 속에 호스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장 그 기름을 막 누른 똥 같은 기름을 막 빼냅니다. 위를 절제를 합니다. 위를 막 없애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비만도 치료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치료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굉장히 치료가 되었어요. 아침마다 뛰고 걷고 그렇게 찬송 부르고 뭐 이러면서 비만이 많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구두를 사면 헌 구두는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옷을 사면 다 떨어진 헌 옷을 벗어서 버려야 됩니다. 신부는 결혼식 할 때 평상시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드레스를 입습니다. 한국 드레스가 최고로 이쁜 것 같아요. 미국 드레스는 보면 할머니 때부터 막 물려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의 웨딩 드레스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거 입어야죠. 처녀들 그거 입어야 돼요. 우리는 헌옷과 새 옷을 껴입으면 안 됩니다. 웨딩 드레스 안에 내복, 빨간 내복 입고 웨딩 드레스 입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 헌자가 벗겨집니다. 그리고 새 뉴 페이스, 새 얼굴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 자동차들도 보면 페이스 리프트 이래가지고 한 모습을 자꾸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도록. 우리는 헌옷과 새 옷을 껴입을 수가 없습니다. 헌옷은 버려야 됩니다. 새 옷은 입고.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없으면 죽은 줄로 아십시오. 내 영혼은 죽었다, 이걸 아십시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사랑 안 합니다. 그 이기주의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못된 버릇은 나쁜 것입니다. 나쁜 것은 몇십 번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품으로 옷 입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선교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 새 옷 입고 새 옷 입고 새 얼굴 가지고 집으로 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참 내 멋대로 남들이 하는 것 따라서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감정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 얼굴을 주시고 새 피부를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멋진 향기가 나게 하시고 품이 있는 말과 행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